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복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들 중에 애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일은 가급적 될 수 있는 한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요, 애통할 일이 닥쳤을지라도 그 일은 하루속히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일수록 애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이 표현은 주님이 애통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건한 성도들이 애통의 삶을 사는 흔적들은 성경 구석구석 어디에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승리하는 시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승리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성도들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플 일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애통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은 한마디로 애통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애통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애통할 일이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면에 이 땅의 삶은 항상 애통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애통할 일이 있습니다. 애통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애통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애통할 일이 없다면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경건함의 대명사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작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참 많은 시간 눈물과 간구로 애통하며 보냈거든요. 다윗은 결코 편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받는 믿음의 영웅이지만
실제로 그가 살았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같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고생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은 눈물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에는 현재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언제까지입니다. 다윗은 언제까지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불평합니다. 과연 다윗이 불평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는 분명히 불평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라고 불평하는지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의 버전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다윗의 불평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분만 떼어서 보면 이 말들을 정말 다윗이 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지금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의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중에도 언제까지, 왜 이런 기도를 드리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애통하던 그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 애통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신데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겪는 힘겨운 그 문제를 너무도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처한 상황이 서로 맞지 않아, 이해되지 않아 괴로워 탄식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애통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무슨 실망과 탄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미움인 것 같지만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미워하는 것 그 자체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 기대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니까 그 대상을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면 미워할 그 마음조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애통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고 건강한 믿음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 좀 봐달라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믿음을 내 삶과 내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살아내는 그 힘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내 기대대로 되는 때보다 내 기대와 역행할 때가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랄까요?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야 되는데 그것만 자라납니까? 뿌리지 않은 잡초도 함께 올라옵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만일 농부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그 열매만 올라온다면 무슨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했던 열매는 올라오지 아니하고 심지도 않은 잡초가 수북히 올라오니까 농부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서 수고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땀을 흘린 만큼 고스란히 그 대가가 다 돌아옵니까?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본전만 건져도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배 이상 거두지 못하면 은혜라고 생각 안 하죠. 본전을 건지면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 안에서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날마다 문 앞에 줄 서 있는데 애통하지 않는 날이 내게 있었다면 그 하루는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많은 감사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 소진영 씨가 부른 늘 함께 하시네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애통의 시간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의 눈을 애통의 원인과 상황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셨으면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계실까요? 어딘가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겠죠. 어느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고백이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만 안 가졌어요. 여러분, 그 인생 세상이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천지 만물이 창조주가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으로 마감되어 버린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시간, 우리는 내가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 선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유익 면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믿음의 진수를 쏟아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거기에 또 보면 그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신을 지금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의 환경은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처럼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이켜 떠날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환경을 견디고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고통으로 인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도 그 확신을 놓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3번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절과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선포를 보며 다윗은 이러했구나 라고 성경에 수록된 이야기로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포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보이신 그 역사를 근거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부여잡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신실하셔서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임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또 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 사계절을 만납니다. 기쁨의 계절도 만나고 고난의 계절도 만나고요, 감사의 계절도 불평의 계절도 만납니다. 그러면 이 사계절 중 믿음은 언제 필요할까요? 사계절 모두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과 이 말씀들을 믿을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맛보게 되며 그분의 사랑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더욱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커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포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거나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큰 원을 그리며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전체 궤도를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체 궤도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옛 성도들은 우리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 성도들보다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 번 보신 분과 두 번 보시는 분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그 영화를 보시는 분은 주인공이 총에 맞고 숨이 곧 넘어가려고 할 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저 주인공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미 그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시는 분은 주인공이 총을 맞고 숨을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살아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미 알고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길을 걷기에
좋은 조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이 숨은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나 누군가가 자신들을 붙잡으러 올까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이 그분의 시체를 붙잡지 못하고 빈 무덤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과 애통으로 가득했던 예수님의 삶이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진 것을 모두 다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시련과 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의 고통을 끝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에 분명한 목적을 부여해 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발발발발 떠는 것을 보면서 쟤들은 왜 저런데?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워 너무나 죽겠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 출발한 그 순간 잠시 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폭풍과 광풍을 만났을 때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지 만물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찬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내 삶 속에서 작은 바람이 일어나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출렁거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발발발 떤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내게 그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왜 이것을 주님이 역사할 새로운 기회로는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애통의 요소들에 대하여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애통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애통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모든 것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문제는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경우만은 예외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 삶에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이 문제도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지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나의 이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을 제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요?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으로 믿는다면 그 애통은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훌륭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하루빨리 내게 있는 애통의 시간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복음의 소망으로 감싸게 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며 또 기억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애통이 기쁨으로 이어지고 애통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 언제까지라며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던 다윗의 애통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예배로 이동합니다. 다윗은 계속 불평하며 믿음의 길에서 멈춰 설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애통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의 불평과 요청이 이제는 믿음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애통 또한 반드시 믿음의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워 언제까지 왜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애통은 반드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인생의 상황이나 영혼의 상태가 좋을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애통의 시간에 그 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음에 떠올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인생도 화창한 봄날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을 만나기도 하고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드리운 어둠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웠을 때조차도 찬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볼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환한 대낮입니까? 캄캄한 밤입니까? 별은 항상 24시간 하늘에 떠 있어도 그 별의 아름다운 별빛을 바라볼 수 있을 때는 세상에 캄캄하게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여물어지고 성숙된 성도의 삶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어도 그냥 편하고 안락하게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누리다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마감 짓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내 자신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는 그 시간은 반드시 애통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신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길로 빚고 계시는데 그 일을 나는 싫습니다.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이런 것은 내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시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은 혹독한 인생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사는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애통의 때에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내게 닥친 인생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애통의 순간이 오면 나 혼자 그 시간과 맞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불평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애통의 시간을 대하는 바른 시선을 가지시고 그 애통의 시간을 성숙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